예, 제가 구글에서 이 경건에 이르는,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그랬는데, 이 헌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습하는 헌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제가 이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추천하는 그 사진이 있었는데, 이 첫 장이 있었는데, 제가 훈련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진을 찾다 보니까 마라톤을 쳐보니까 이분이 나오셨어요. 이분이 2018년도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70세 나이에 우승을 하시고 세계 기록을 깨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분 사진을 올린 그 시카고 한인 신문인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찾아가서 링크를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19살에 미국에 가셔가지고 리자 라이스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19살에 미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자기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분이 마라톤에 이제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멋진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제 이분이 70세 되던 해에 기록을 깼는데, 그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이 국제 마라톤 32.195 그 킬로를 갖다가 뛰는 거에 대해서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줄 알았더니, 자기는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고 우승하는 데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와, 제가 여기서 또 영적인 교훈을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사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상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좀 세게 해주세요. 형제님들 자매 목소리밖에 안 나요. 자,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분의 사진을 제가 이제 좀 한번 첫면에 좀 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연단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제가 헬라어 언어를 찾아보니까 그 연단한다는 말이 귀임 나종가 그래가지고 이 짐 있죠, 짐 우리가 지금 가는 체육관 이런 용어가, 영어 용어가 이 헬라어 영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언어가 원래 트레이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는 연단하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를 훈련시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초점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자,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특별히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 얘기하기를 목회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의 전체를 관리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감리교 같은 경우는 한 도시를, 전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마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가 목회의 영역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이 개인적인 서신으로 보냈는데, 이것이 우리가 목회자의 소명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각자 또 주님의 위치에서 리더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 리더들이 보기에, 그리고 교회 헌신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리더들에게 굉장히 좋은 서신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교회에게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자, 이런 말을 했으면 만약에 요 앞에 부분이 궁금해지죠. 그래서 디모데 4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래서 나를 중하게 여기서 음식을 갖다가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 막 이런 식의 가르침을 주는데 이게 귀신이 주는 가르침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다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 허탄의 신화와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네가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 하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네가 깨우쳐서 가르치고 잘 양육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가 가까워가지고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 꽤 많아요. 담임 목사한테 은혜 받지 못하고 막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미혹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섞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인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저한테 어느 목사님 영상 해가지고 자기가 사사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 영상 너무 어려워서 사사기에 관련된 설교를 한 분의 영상을 딱 보려고 하는데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해서 링크를 보내서 딱 보내줬는데 딱 이분이 이단이라고 이제 찍힌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 안 돼. 왜냐 이단은요 끝이 조금 다른 거예요. 90%가 맞아도 10%가 다른데 그 10%에서 뭐가 오냐면 혼란과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99.9999%가 돼야 됩니다. 이게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신앙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을 제대로 진리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다 맞는 것 같은데 꼭 뒤가 이상하고 찝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티칭 안에 결론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은혜가 받아도 물론 우리 목회자들이 100% 정말 정결하고 복음적인 가르침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단은 이 출발점 자체가 미혹으로 우리를 이끄는 영의 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현란한 말을 하고 여러분들을 웃기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도 제 영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제가 여러분의 목자로서 주님께 받은 것을 딜리버리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주목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헌신에 대해서 나오지만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헌신은 뭐와 같이 돼야 되냐면 마음의 자세가 먼저 돼 있고 그리고 경건은 행함이 있는 우리의 헌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행함과 마음의 자세가 함께 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은 속사람이 우리 형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자세는 좋은데 우리의 태도가 불순하거나 태도가 게으르면 제가 진짜 개가 나와서 개에 관련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개 훈련사 강영우 그거 보면서 엄청인 영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개 같다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개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제가 그거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저는 그런 걸 보더라도 통찰력이 보이더라고. 와, 걔는 어떻게 그 보호자가, 견주라고도 하고 보호자인데, 보호자가 지식을 알아서 못하면요, 걔들의 인생이 개판된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아이, 우리의 옛사람을 내가 정말 성령님께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개판으로 사는 거거든요. 자, 길어질까봐. 자, 오늘도 기도하는 생각하겠습니다. 자, 경건이란, 제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네이비게이트에서 나온 책 안 읽고 저 뒤에 보니까 이런 좋은 말들이 쫙 썸머리 돼서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인용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헌신이다. 헌신이란 활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다. 네, 자, 경건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헌신이라는 것은 활동이 아니고 태도라고 했어. 그러면 경건이 뭐냐?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행동해야 돼. 헌신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돼 있으면 행함이 돼요. 그리고 마음의 자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도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신비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다. 예. 자,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했어요. 자, 경건은 뭐라? 행함이 없는 헌신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헌신은 무기력하며 행함은 무근건자하다. 자, 그 다음에 외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내적 기초가 필요하다. 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감정도 근육이 돼요.
그 감정이 근육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몸에, 이게 경건에 이를 때 육체의 경건은 그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가 똑같은 제 나이 때 똑같은 나이와 비슷한 키와 비슷한 몸무게를 가진 남자가 있다면 근육 짐에 가서 계속적으로 근력 운동하신 분이 또 한 30kg의 물건을 들었다고 할 때 저는 아마 못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없어서. 근데 매일 가거나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 짐에 가가지고 이 체육관에 가서 계속 이렇게 운동했던 분은 이 근육의 힘이 달라요. 나중에 진짜 이 허벅지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이 나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엉덩이 근육도 없으면 허리를 쉽게 다치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근육을 튼튼해져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육체의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근육이 있대요. 뭐냐면 마음의 근육이 강하면 갑자기 힘든 일이, 짜증이 밀려와도 그 짜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이 마음의 근육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짜증이 올라오면 확 올라오고 아바바바바 막 이러고 그냥 막, 죄송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지랄 이게 자꾸, 이게 왜 자꾸 터지냐? 이게 왜 자꾸 나오느냐? 진짜 난 짜증내기 싫거든. 그게 안 되는 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그 개훈련사 이야기를 보고서 알았어요. 아, 이거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봤더니요, 어떤 부부가 개 2마리를, 똑같은 종이고 비슷한 개인데 그 개 2마리를 훈련시키는데 한 개가 계속 작은 개를 무는데 개 훈련사가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당하는 개가 누구를 모델링 하냐면, 누구를 보호자로 생각하면 그 똑같은 개를 보호한대. 그래서 개가 개를 컨트롤한대요. 근데 얘들이 되게 버리장머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남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들을 너무 오냐오냐 해주니까, 그거 오냐오냐 해주는 게, 솔직히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까, 막 안 돼 하다가 걔가 이겨버려, 주인을. 그러니까, 그래, 네 맘대로 했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의 감정이 훈련되지 않으면 자꾸 진다는 거예요. 자꾸 져서 우리 감정이 나를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짜 닮기 싫은 우리 아빠, 내가 정말 닮기 싫은 아빠, 엄마의 그 행동과 말투를 그대로 닮게 돼버려요. 더 심하면 더 세지고 더 이렇게 고치기가 힘든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 삶은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경건의 삶은 딴 게 아니에요. 경건의 삶은 첫 번째로 차갑고 엄하며 지루하고 딱딱한 종교적인 삶이 아니다. 경건의 삶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경건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붙들린 삶이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삶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경건한 삶이었어요. 경건한 삶.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데에서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데 모든 삶의 기준과 표준과 선악의 분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 근육이 없고 그 훈련이 안 되면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어 하는데 속에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바리새인들을 저주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뼈가 다 죽어있는 냄새나는 그 속을 가지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척 살지만 그 삶에는 그런 태도와 삶의 자세 자체도 경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 천국 가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인생들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저는 지옥까지는 너무 했고, 성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갈림도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을 저는 두렵게 만들고 싶지
두렵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요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마음에 사랑의 불이 붙어야 된다. 저희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가르침에 영이 확장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 있다라는 그 불. 우리의 지성소 가운데 불이 있는데, 이 불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태워지면,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내 의지가 쉽게 주님의 사랑 안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내 자아가, 내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자꾸 내 그 옛사람, 옛 자아로 하여금, 내 감정으로 하여금 너 그러면 안 돼, 절제시키고 그 훈련시킬 수 있는 그 힘의 근육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이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 그래서 제가 이런 그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원리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에베소 말씀처럼 너희가 어린아이 신앙 갖지 말라 할 때, 그 어린아이가 제가 얘기했던 그 육신에 속한 자아에 나오는 그 단어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세상 풍조에 밀려버려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냐?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홍수가 날 것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홍수뿐만 아니라 영적인 홍수.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지 않는 믿음이 되면, 모든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가는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은요,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이에요. 어떠한 강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뿌리 깊은 나무만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뿌리 깊게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까? 생수가 흐르는 그 땅 속으로 계속 우리 내면으로 우리 내면에 계신 주님께로 계속 나가는 그 과정과 훈련이, 그 일상이,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제목이 잘렸네요. 네. 자, 제가 읽어줄게요. 살기를 원한다면 손에 있는 것을 놓아야 한다. 이게 제가 금요기도 때, 언순이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네. 자, 먼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시다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세상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을 바라느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속는 미혹이 뭐냐면, 하나님도 사랑하면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될 거라.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요, 주인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진짜 주인이면 주님보다 높은 것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 삶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있고 내가 주님의 확고한 믿음 안에 내 영이 안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예기치 못한 일들이 몰아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거짓말에부터 벗어나야 돼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또 깨우치지 못하게 되면, 저도 주일날 어떻게 했냐면요, 오후 2시 예배니까 설교 준비를 먼저 다 토요일날 늦게까지 다 해놔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아침에 뭐 고구마 구워서 먹든지, 그래서 소이 라떼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소이 커피 만들어서 먹으면서 뭐를 보냐면 뉴스를 봐. 어제 뉴스, 조선 TV에 나오는 뉴스 습관으로 막 보다가 먹으니까 내 먹는 동안은 나는 뉴스를 봐요. 그게 제가 누리는 최고의 하루 중에 일상이거든요. 뉴스 보면서 뭐 먹는 거, 이 달콤함. 그래서 주일날도 그렇게 먹다가 어느 날 주님이 딱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네가 주일도 평일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야, 이거 영적으로 안 되겠다. 보고 싶으면 그 다음부터요, 먹을 때 설교를 한 번 더 본다든가, 내가 PPT 만든 거 본다든가, 그리고 이제 헌금 동영상도 찾아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그거를 딱 깨우쳐 주셨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더 주님께 집중하라고. 그래서 뉴스도 네이버 뉴스 늘 피면 네이버 뉴스 먼저 해서 맨날 보던 뉴스고 늘 아는 뉴스인데 몇 개 업데이트 안 된데도 습관적으로 그냥 뉴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일만큼은 하지 말자. 제가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이든, 세상적인 영상이든 뉴스 영상이든 내가 주일에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결정해서 1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2시 예배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2시 예배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오후에 애들이 일찍 일어나잖아요. 또 애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면 되게 힘들어. 얘네들 데리고 다닌다고 그냥 두세 군데 확 돌리고 이제 2시 겨우 시간 맞춰서 조금 시간 맞춰서 다 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아십니다. 그 강아지들을 훈련시켜야 돼. 을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주일날,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토요일날은 그렇게 놀아도 되지만 주일날은 이렇게 해야 돼 해서 애들이 너무 들뜨고 지치고 짜증내서 예배에 집중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애들도 워밍업을 시키고 여러분 스스로도 워밍업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영성 하나 자체가 이게 사실은 이 믿음이나 훈련의 축약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여길수록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경건의 태도는 아주 수준이 낮고 굉장히 그 로우한 수준에서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고, 하나님이 일주일에 딱 주일날 안식일날 우리의 공동체를 한 장소에서 모아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컨셉이 내 안에 딱 들어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주일날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정하고 그 주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내가 주일날 주님께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레벨이 굉장히 높은 사람의 믿음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요, 쉽게 되지 않아요. 이게 평소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주님과 내가 일주일에 하루에 어떻게 주님의 마음과 내가 이렇게 오고 가고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고 안 되고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이 저한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숨기고 뭐 속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받기 위해서, 사익을 받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유익, 목회에 도움이 되고 뭐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가 어떤 도움을 되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게 뭐랄까 홀리게 하거나 좋게 하거나 막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제 영 안에 주님의 그 영이, 성령이 저의 양심에 그것을 못 두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뭐가 사는 양심이 사는 거예요. 양심.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지금 여러분들 그 블랙 운동 있잖아요. 흑인 죽고 나서 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블랙 그리고 운동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혼란이 오냐면
그 자기 도시에 있는 인종차별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상을 막 무너뜨리는 일들인데, 요즘은요, 이제 윤리적인 행동이나 정치적인 행동도 어떤 것이 선한지 악한지를 모르겠어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링컨 대통령의 동상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어떤 도시에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양복을 입고 노예 소년을 밑에 이렇게 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이 태도가 흑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흑인들이 막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주 방위군 400명이 그걸 둘러싸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상처받은 사람 입장부터는 다 자기 기준으로 맞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는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우리가 더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좌파나 사회주의자들이 그 정의의 올바름이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어떤 관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그래.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상의 파도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양심이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의 기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숭이가 왜 나왔냐면요, 금요일에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서남 아프리카인가, 서남 아시아인가 뭐 이런 데서요, 원숭이 사냥을 할 때 원주민들이 야자수 안에다가 야자수에 있는 물을 빼놓고 원숭이 손이 이렇게 주먹을 안 쥐고 손으로 이렇게 늘 정도의 구멍을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렌지나 바나나를 넣어요. 그럼 원숭이가 냄새 맡고 나와서 바나나 냄새네? 오렌지 냄새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잡으려고 딱 손을 넣어요. 그러면 잡았잖아요. 그러면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잡으면 야자수 이 통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냥꾼이 돌아다니다가 원숭이가 그 야자수 딱 잡고 있다. 그럼 거의 100% 원숭이는 잡나 봐요. 미련하게 원숭이가 뭘 믿고 제 생각입니다. 나는 저 사냥꾼이 오기 전까지 이 귤이나 오렌지나 바나나를 먹을 수 있다고 믿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와도 이것을 결국 놓지 못해요.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본성대로 살잖아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 본성이 우리를 압도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흐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렇지 않고 마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제 안에 캐시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너무 저기 해서 이거 영적 변화를 위한 변화의 삼각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책에, 우리 보조교재 책에 나온, 여기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여요, 여러분들? 네. 자, 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자, 이쪽 변에는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뭐죠? 여기는 뭐죠? 사명. 여기는? 가운데는? 아멘. 자, 제가 요거 시리즈로 좀 설교하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은 훈련과 삶의 패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공동체,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들이 어떻게 이 황금의 그 변화의 삼각형을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핵심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자도 가르치면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실수했던,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가 더 명확하게 레퍼런스를 받은 게, 개인의 신앙생활은 개인 혼자 헌신해서 잘하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 잘하는 게 더 빠른 변화와 그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레퍼런스로 확실하게 받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혼자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동서울 침례교회 학생부라는 공동체가 있었고, 또 제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갖고 동서울 침례교회 아직도 학생부 교사로 있었고, 또 그 침례신학대학이라는 신학과 그 동기들과 또 같이 공부했던 기숙사생들,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동체가 내가 아무런 상관없이 나만 그 옛날 대전시 목동에 있었던 그
도서관 지하에 있는 골방에 가서 나 혼자 씨름하다가 주님의 사랑의 계시가 열렸다라고 제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나와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을 해라 막 했는데 제가 새로운 컨셉으로 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사건들을 해석하고 성령님이 물론 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소명을 경험하고 이것이 함께 됐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속사람이 세워지고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래서 클러스터 그 시스템으로 지금 양육도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삶의 훈련과 패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련을 통해 삶의 패턴을 바꾸며 우리의 성공을 바꿀 수 있다. 훈련을 통해 우리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삶의 패턴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면 우리가 천성이 바뀔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요. 요거 글씨를 조금 내려줘. 예. 우리가 변화돼야 될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 우리가 변화돼야 할 것은 옛사람의 습관 요거 들어가서 좀 글씨 좀 내려줘요. 옛사람의 습관이나 본성 또는 무의식 자동 조종장치 상처받은 내면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계속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면 아이도 얘기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에 대해서 애니어그램 얘기하면서 우리 무의식 가운데 사람들이 대부분 90% 무의식 안에서 움직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무의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동 조정 장치래요. 요즘 차들이 이제 운전수가 있지만은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 GPS 받아가지고 운전하는 거 지금 계속 지금 저기 미국에 있는 차 회사에서 지금 이제 그 실험하고 있잖아요. 시험 운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무의식 안에서 인생을 자동으로 산대. 90% 이상이.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사람의 구조예요. 옛사람의 구조. 그리고 또 어떤 말로 얘기하면 상처받은 내면아입니다. 이 위에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아니, 그냥 화면 전체 이렇게 엔터 쫙 쳐봐.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우리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방하는 주술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으던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어디냐?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전에 살았던 이전의 삶의 습관들을 바꿔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러는데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의 삶이 달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난 것뿐만 아니라 이 인격적인 만남이 사랑의 그 은혜 안에 그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붙잡힘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자꾸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감정들과 우리의 옛사람의 그 습관들, 옛사람의 잘못 알고 있던 그 신념들, 거짓들,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자꾸 드러내고 이것이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은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 한 예수님을 만난 그 자아와 영과 한 그 영으로 계속 우리를 뜻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혼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학 책들을 읽어보니까 내면아이 중에 상처받은 내면아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셀프라는 에고라는 그 자아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슈퍼 에고 있고 그냥 에고 있고 뭐 이렇게 구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면아이 있고 성인자아 있고 성인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담학자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심플하게 옛사람으로 얘기했어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이 습관과 감정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계속적으로 저도 옛사람의 그 원가족 안에 있던 그런 습관들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기분을 나쁘게 하고 어쩔 때는 해롭게까지 해요. 제 그 말투가 그 시장에서 부모님이 장사하신 말투예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 사세요, 뭐 했어요? 그럼 잘 안 들리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거실에서 제 컴퓨터 애들이랑 사모랑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뭐라고! 그러면 딱 이제 경고를 하죠. 와서 들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제가 그리고 저기 카톡에서 가끔 쓰는 건 에이고. 제가 지나가다 애들한테 뭐 얘기하면 에이고. 이런데 애들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야. 아빠가 나를 막 이랬어.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툭 건들면 툭 나와. 그래서 제가 옛날 그 쌀보라고 살기 위해서 살았던 그 옛 모습의 그 말투와 행동을 줄이려고 진짜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데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즌에는요, 어떤 말을 딱 들었을 때, 특히 기분 나쁜 말이나 안 좋은 어떤 것들이 딱 들어왔을 때, 감정이 상한 그게 들어왔을 때, 한 박자 쉬자. 저는요, 들어오면 바로 쳤어요. 누가 딱 하면 딱 쳐버려요, 그냥. 그래갖고 상대방이 와! 근데 상대방이 상처 주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확 찔러버려요, 그냥. 상대방이 이렇게 이쑤시개를 쑤셨다 그러면 나는 칼로 찍어버려요. 그 정도로 20대 때 굉장히 거칠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요, 계속 그 이미지 유지하세요. 네. 원래 제가 그 면도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날카롭고 좀 이렇게 거친 모습이 있다 그러면, 아, 목사님의 옛사람의 어렸을 때 원가족에서 자랐던 그 옛사람의 모습과 말투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님 안에서 다룸받고 있어요. 제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주님이 몇 번 제 말투에 대해서 진짜 신기했어요. 제가 주중에 그게 한 얼마나 기간인지 하도 30년 이상이 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학교 생활하고 저녁 9시에 골방 가서 딱 기도를 하면,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이 낮에 제가 말 실수하고 뭐 별 의미 없는 말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조롱으로 들리고 그 말이 이렇게 남을 좀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날 하루 리뷰가 싹 돼요. 진짜 허물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생각, 아우 주님,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 그러면 회개하는 거야.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특히 가족에게 사랑의 언어인데 마음은 사랑인데 말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별 의미 없이 마음은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냥 말한 건데 그 말이 상대방을 막 찔러 아프게 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옛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조심하는 거. 그리고 자기식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이 스코틀랜드 1800년대 말에 사신 분인데, 이분이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이고 나중에 이분이 유명한 작가로 해서 4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는 말이죠. 시작.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하고, 습관을 심으면 성과를 하고,
예.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이제 나의 운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크리스찬 그 컨셉을 가지고 이 유명한 그 말을 만들었는데, 제가 다음 페이지 주세요. 그래서 영혼의 습관과 연단, 제가 이 책에서 보니까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12개에서 20개에 이르는 훈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14개 정도 이제 그 책에 소개돼가지고 했는데, 제가 요 색깔로 한 거는 제가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 훈련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거 하루에 구약 성경 10장, 신약 성경 5장,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있을 때부터 우리가 경비대, 올림픽 경비대 해가지고 경비대 초소에서 아파트 같은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데 막 지어질 때, 공사할 때 그 공사장 중요한 요소마다 간첩이 와서 폭탄 심어놓을까봐 우리 의경들이 가가지고 그거 다 초소 만들었고 하면, 저는 일부러 맨 어두운 구석에 사람 없는데 안 보이는 데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초소에서 성경 읽고 책 읽고 이러면서 2시간씩 4시간 쉬고 2시간 24시간 중에 3타임으로 도는데요. 그 시즌에는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잠들만 하면 깨워서 근무 나가라, 그리고 새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부대 오가는 근무지랑 부대 경찰버스 타고 이동을 하는데, 딱 정확한 시간에 교대를 하면, 부대 오면 새벽 한 2시 타임이다. 그러면 2시에 한 2시 10분, 20분이에요. 그러면 옷 갈아입을 시간 없어. 그냥 옷만, 자켓만 벗고 군화 신은 채로 그냥 자. 그러면 6시 되기 전에 또 깨워. 6시 근무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잠속에서 해랑 하다가 또 가서 졸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데, 8시간 동안 성경 읽기, 책 읽기, 거기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되게 어려운 책을 막 그때 막 그냥 막 졸면서 막 읽고 막 그랬는데, 그런 그 책들이나 막 이런 걸 막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 묵상 훈련은, 제가 묵상 훈련은 사실 잘 못 받았어요. 근데 성경 암송은, 말씀 암송은 신학교 때부터 경건론 훈련할 때 계속 해갖고, 제가 말씀 암송된 구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그리고 기도야 뭐야, 제가 첫 번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자세,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그런 마음과 훈련을 시켜갖고, 제가 비전교에서 진짜 비전교 다시 개척해갖고 13년 동안 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지만, 제가 중간에 진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예배도 싫고 귀찮고, 오늘은 진짜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목사가 막 그런 마음도 가졌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시즌에서는 주님이 계속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그 마음과 열정,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반응이다. 이것을 몇 년 전에 우리 목회자 성경 공부에서 배우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나의 예배가 되야겠다. 그래서 목사인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반응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계속 싸운 게, 이게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경건 훈련 어렵지 않아요. 사실 10분 전에 오는 거 뭐 어렵습니까? 솔직히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태도가 없어. 헌신, 태도가 없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얘기하지만 애들이 어린 경우는 힘들 수 있어요. 애들이 차에 잠을 자고 이렇게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 명은 애들 잘 때 같이 있고, 한 명은 와서 10분 전에 기도하고. 이거 예배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는 거, 이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제가 진짜 전도원 쥐약입니다. 제가 제 9년 신학교 공부 중에 F 학점 하나 딱 받았어요. 1학점짜리인데 개인 전도 실습.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 학기 동안 2명인가 3명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레포트 쓴 거. 그 사람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괜찮아. 근데 저는 늘 기회가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오면 2시간 옆자리에 꼭 사람이 있었거든. 그때마다 굉장히 내성적이어가지고 자는 것 같아서, 자니까 다음에 하자.
책 보니까 다음에 하자. 그러다가 레포트를 못 써가지고 F. 총 하나 차고 군대 갔다 왔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복학해갖고 이제는 복학해서 이제 군대도 갔다 왔겠다. 그때 굉장히 내성적이어가지고 안 믿겠지만 엄청 내성적이었어요. 네. F를 받는데도 못했어요. 말도 못 걸었어. 무서워서. 근데 제가 전도는 사실 약해요. 근데 만나서 복음을 갈급해하는 구도자들에게는 제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건 제가 약해요. 제가 봉사는 사실 이것도 제가 책 보고 한번 봐야 되는데 봉사 부분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치우고 세팅하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것도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청지기로서의 섬김, 금식, 그 다음에 침묵, 고독, 일기쓰기, 복종, 심플한 검소하게 사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계속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 살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0년 역사 가운데 많게는 20개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특히 홀리위크 때요 금식도 해보고 침묵도 좀 해주세요. 그 수다 좀 그만하시고 입을 이렇게 자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수다 떨지 말고 근데 우리가 홀리위크 때 계속 양육이 있어갖고 만나기가 힘드니까 홀리위크 때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같이 교제하라 그러면 세상적인 교제 애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나누는 건 괜찮아요. 그 외에 홀리위크 때 그 절제되지 않는 수다 그거를 풀지 않으면 막 미칠 것 같은 그 수다를 잠잠하게 여기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다 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내면 아이 상처받은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내 삶의 감정의 근육이나 내 삶의 질들이 더 높아져요. 인생이 활기차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은 영혼의 훈련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훈련됐다라는 것은 성숙하다는 거예요. 상태는 연습의 산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훈련이 몸에 뵐 정도로 경건의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여러분들 그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 성숙한 자인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연단이 뭐냐? 훈련받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우리가 훈련받는다. 성경에서는 연단받는다거든요. 연단받는다라는 사실 한문식 용어는 뭐냐면요. 힘들게 뭔가 훈련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장간이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칼을 막 이렇게 만들고 낫을 만드는 그 대장간 같은 데 가면요. 그게 연단의 불로 연단받는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 쇠를 갖다가요. 이 대장간 장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려면요. 뜨거운데 확 넣어놔야 돼요. 그래갖고 이 1000도 넘는 도에 그것이 달궈져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때려요. 어마어마하게 때려요. 그러면 그 대장간이 아무 멋이 없는 처리할 줄 알고 대장간이 원하는 낫이나 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넣다 뺐다 그리고 가로막.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격도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늘 좋을 수 없어요. 늘 괜찮을 수 없어요. 사실은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자기중심이 돼버리면 모든 게 다 나는 피해자고. 그래서 상담학 용어에 희생자 마인드가 있어요. 뭐든지 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런 거는 다 남 탓이야. 우리 부모님 탓이고 저 인간 탓이고
저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못 배웠기 때문이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남 탓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만이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컨셉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새롭게 하는 과정이다. 사람에게 불평하고 사람에게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눈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감정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저 인간을 반석 위에 맺혀 주십시오 막 이런 그 시편 기자가 그 얘기해갖고 그게 진짜 무시무시한 말인데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 이런 게 다 뭐냐? 우리를 새롭게 하고 경건에 이르는 과정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얘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제자도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비한 일이지만 이런 습관들은 우리의 영혼 구성물을 바꿔준다. 기도와 고독과 금식은 정욕이나 성도착의 사슬을 끊게 한다. 그 다음에 예배라는 훈련은 우리를 끊임없는 자아 탄익에서 해방시킨다. 매일 기도 일기를 쓰다 보면 낙심과 슬픔이 희락과 용서로 바뀔 수 있다. 영혼을 훈련시킨다는 것은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육체를 복종시키고 의지를 복종시키며 삶의 욕망들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킨다는 뜻이다. 우리의 훈련이 두 번째 천성이 될 때까지 우리가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기뻐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켜야 한다. 아멘? 이 훈련으로 이 훈련된 삶이 우리의 천성, 제2의 습관이 돼서 나의 자체가 되고 그 다음에 TV를 보는 것보다 세상 친구들과 즐기고 놀고 희낙낙하고 내 안에 그 절제되지 않는 수없는 그 허무함으로 오는 그 수다를 멈출 수 있는 그것보다 주님의 임재, 그냥 골방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런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의 훈련이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작년 이후로 세 가지 중요한 우선순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첫 번째, 주일예배이 아니라, 자, 주일예배 뭐 하라고요? 자, 목숨이란 말 자체가 하기가 싫은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건 아니죠? 자, 첫 번째, 예, 목숨 건다는 건 여러분 목을 내놓고 예배 드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자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에 목숨 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그치, 금요기도에 참석해보자. 네. 금요기도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장시간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 근육을 키우는 여러분 영적인 짐이라고 생각하세요. 짐. 네, 그래서 금요일날 오는 거는 짐에 와가지고 내가 일주일 근육을 확장시키는 막 이 태권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허벅지 근육을 찢어야 이게 발이 벌려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세상적 근육을 다 찢어버리고 좀 무섭다. 네. 그래서 이 발차기를 하더라도 발이 딱 뻗으면 얼굴까지 날아갈 정도의 발의 근육, 영적인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묶여있고 혼에 매는 걸 찢는 그런, 좀 잔인한가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못 오면 부부가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순번을 뽑든지 해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 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30분 이상 뭐 하라고요? 네,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주님께 집중하게. 자, 매일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주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거나 성경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께 집중하자.
일주일에 5번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게 되잖아요.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1시간 정도 방언을 계속 기도하고 나가면요, 제가 개런티 할게요. 1시간 계속 이 기도가 쉽게 이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니까 저는요, 하나님 마음 주셨어요. 어떤 마음 주신지 알아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사.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성적인 스타일에서 온지 주님이 이성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성, 내가 생각하는 영성,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자. 지성, 박사다. 그때 대학교 등록금도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한 학기 공부하고 마칠 때, 야, 나 등록금 대줄 형편 안 되니까 너 일해서 한 학기 휴학하고 돈 벌어서 공부해라 했더니 제가 잔머리를 그때 딱 썼죠. 군대 갔다 오면 형님들이 형편 낮으면 도와주겠지 해서 군대 지원해갖고 36개월, 10개월 해갖고 4년, 만 4년 동안 군대도 하고 했는데 낮은 게 하나도 없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했는데 내가 군대 생활에 36개월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세처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 하나님 그렇게 내적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광야를 통과했어요. 내가 광야를 하고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진짜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을 때요,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이 실제가 다 됐어요. 진짜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목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결과가 여러분들이에요. 솔직히 아까 찬양한 중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마음이 딱 감동이 왔는데 그 감동이 오자마자 제가 울컥해갖고 눈물이 막 쏟아질 뻔했어요. 그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미랄이 되라는 거야. 네가 죽어라. 네가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네가 죽으면 이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감동이 들어가지고 제가 주님한테, 주님 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찬양 중에 제 영이 주님이 그런 감동을 때 저는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목사입니다. 왜냐? 제 목숨은 주님의 것이에요. 저는 그것은 23살 때 이미 주님의 사랑이 열려졌을 때 저는 제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시즌에 주님이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변화, 복음을 통한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주님이 나의 생명을 원하신다면 나는 주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고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의 생명을 내려놓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다고 차성원하고 축구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 비전교회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연합기도에 인도하다가, 오클랜드에서 연합기도에 인도하다가 제가 주님께 선포하기를, 주님의 심장을 만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깨어진 심장을 만지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왜?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저의 인생을 지금 55세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이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책에 나온 표현처럼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히 여기고, 아까 원숭이처럼 놓지 않고 세상 가운데 계속 잡고 있으면 사냥꾼의 울무에 모여서 죽는 인생이 되든, 진짜 아까 개 훈련사마처럼 개처럼 사는 거야, 인생을. 그 개가 불안하니까 막 돌아다니더라. 그 개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그 개가 주인이 너무 약해갖고 스톱! 방송 훈련해갖고 복종 훈련시키는데 그걸 못해요. 나중에 내가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젊은 엄마와 딸인데 그 딸이 개를 5년 동안 5번 뭐 이렇게 파양해갖고 다시 입양했던 거 보내고 막 그랬던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막 댓글에 막 욕이 엄청 들어왔대요. 그 사람, 모녀도 되게 불쌍해.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받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면 소금의 맛을 내기 시작하면 세상에게 유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10분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